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는 근심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모든 능력에 뛰어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를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저는 최근에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져서 이제 막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 3, 4년 동안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고 또 운동을 좀 하라 하는 의사의 처방이 있었지만, 그러나 스트레스만 계속해서 받을 뿐 음식을 절제하지도 못했고 또 운동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 주치의가 저에게 목사님, 이제 스트레스를 그만 받으시고 그냥 약을 드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이 절제가 안 되고 운동으로 수치를 낮춘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신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먹을 수 있는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고민하느냐 해서 약을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저희 형님께서 하루는 저에게, 야, 너도 나처럼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책을 보고 밤에 야식을 좀 먹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본인도 정기 검진을 감사합니다. 정기 검진을 갔었는데 본인은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의 주치의가 저희 형에게 다 좋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든지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책을 보고 밤에 야식을 좀 먹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무엇이든지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도 나처럼 비스듬히 누워서 책을 보고 밤에 야식을 좀 먹으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농담을 저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음식을 절제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큰 질병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희 형님처럼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큰 질병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서 그 병들을 정복하려 하는 그러한 노력을 오래도록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신데 제가 아는 체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큰 질병을 얻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속된 말로 운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이거 웃긴 말이 아니고요, 정말 발표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으면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것을 절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작년 겨울에 이 신장 결석 때문에 많이 아파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장 결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제는 고기도 드시지 마시고 닭고기도 안 되고 생선도 안 되고 두부도 안 되고 시금치도 안 되고 또 뭐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먹습니까?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걸릴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립니다, 그러나 그냥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큰 질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전혀 조심하는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질병에 걸리는 것은 운이 나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정말 오랫동안 폈는데 폐가 깨끗한 사람이 있고,
담배는 입에 물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폐병에 걸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질병에 걸려 고생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거나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부터 마음껏 드시고 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그러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이 아이스크림, 초콜릿 막 드시고 또 혈압 높으신 분이 고기도 막 드시고 나중에 잘못돼서 박 목사가 그러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주께 내어드리고 주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써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너무 유별나게 고행을 하듯 그렇게 살지도 마시고 혹 병에 걸리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맡기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또한 아주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수한에 15년을 더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곧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병이 나았고 기도함으로 그의 생명에 15년을 연장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처녀가 시집가지 않겠다 하는 말이고, 둘째는 장사꾼이 미치고 파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가 뭐죠? 노인들이 빨리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3대 거짓말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 밤낮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죽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례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들이 제일 죽는 것을 싫어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다 하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몸이 아플 때 혹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들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곧 히스기야가 그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은 단순히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실 목적으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사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생명을 연장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에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마을의 중간에 이르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이사야가 아직 궁중을 빠져나가지도 못한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궁중의 미들 코트라는 데가 있는데 그 중간을 채 가기도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가 죽을 것을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돌아서서 나와서 아직 궁중의 절반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그가 죽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에 15년을 더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그의 죽음에 대하여 듣고는 여러 날을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까워하시다가 그래 내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자 그렇게 생각하여 연장해 주셨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시간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돌아서서 그곳을 떠나서 궁중의 중간쯤 왔을 때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보기도 힘든 시간입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너는 죽을 것이다 예언하고 돌아서서 궁중의 절반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파킹랏쯤 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이는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보기도 힘든 시간입니다. 오히려 이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좋지 못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울고 불고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기보다는 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그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생명을 연장받았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히스기야를 죽게 하실 생각이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교훈하사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죽음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때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여서 유다를 괴롭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유다의 대부분의 성읍들을 점령하였고 예루살렘만 남겨놓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한 강대국이었고 유다는 아수르에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 안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보화를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선물로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여전히 유다를 위협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주 본문을 보시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장수 랍사게를 보내어서 유다를 조롱했습니다. 아수르의 강한 힘을 자랑하고 유다의 연약함을 조롱합니다. 아수르에 항복하면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며 백성들을 회유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노의 막대기, 곧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루시고 나면 아수르의 교만과 악으로 인하여 아수르를 벌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역시도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려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교훈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과 같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히스기야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살되 15년을 더 살 것이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 하는 증거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신다 말씀하시면서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이 연장받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셔서 내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나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이룬다 하는 증거를 너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주관하심과 같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렇기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그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염려도 필요하지 않고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우리의 노력도 모두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두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 헛된 노력을 기울이시거나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삶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셨으며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삼으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며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들을 태초부터 예정하사 택하셨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징조가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에 대한 징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명품 가방 좋아하죠. 그런데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날 구분하는 거죠. 잘 아시네. 비가 오는데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면 그것은 짝퉁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기 때문에 옷으로 그 가방을 가리면 그 가방은 명품이죠. 이처럼 값이 싼 물건보다 비싼 값을 주고 산 것을 아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고귀한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신명기 8장 5절에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사 자신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루신다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로 기도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소원하는 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 심령을 평강으로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지만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사 평강으로 그 심령을 채우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생명을 연장받은 뒤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를 기록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는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뭔가 큰 일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큰 일을 할 수 있죠. 봉사도 할 수 있고 섬기는 일도 할 수 있고 교회 청소도 할 수 있고 선교도 나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냐?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적 예배에 되도록이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웬만하면 빠지지 마십시오. 금요 예배 기회가 되시면 오셔서 찬양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나는 집에서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 경험상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가 안 됩니다. 얼마나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집에서는 예배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십시오.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 예배에도 할 수 있는 대로 참석하고자 노력하십시오. 예배는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설교 없이 찬양만 한 시간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럼 장로님 힘드시니까 이제 제가 설교를 또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왜냐하면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도 이제 새벽 기도에도 너무 안 나오시니까 주중 새벽 예배는 없어졌고 토요일만 새벽 예배 드리는데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언제 기도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제가 식사 기도 잘 안 해드리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왜 안 해주느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걸 잃어버리시고 박 목사님은 식사기도 안 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식사기도 안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이 식사기도 할 때밖에 없는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기도 안 하고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 그때만 기도하는데 그것마저 제가 기도해 주면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식사기도 안 해드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집에서 기도한다 하지만 쉽지 않죠. 조금 하면 잠들어 버리고, 그렇죠. 주무시더라도 교회 오셔서 주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주무시다 보면 언젠가 주께서 깨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이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욕심과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러한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채우며 하나님을 열심으로 찬양하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